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목소리 좀 거룩한가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좀 거룩한 목소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로 거룩하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일단 거룩한 느낌 이런 거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그런 거룩한 목소리 흉내내고 특별히 뭐 찬양 인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나름 이제 막 연습도 해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이제 후반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끄럽더라고요. 거룩한 행실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되게 익숙한 단어이고 우리가 다 모두 지향해야 될 단어이지만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좀 막연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거룩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구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는 건 허리띠를 더 단디 맨다는 말이죠.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매는 건데 제가 이런 어떤 각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약간 이런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어,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 학교가 정말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인데 뭘로 유명했냐면 머리 깎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항상 삿발을 이렇게 시키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전원이 다 삭발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타의적인 삭발이 아니고 자의적인 삭발도 있었는데 그 자의적인 삭발은 그런 거잖아요. 한참 공부해야 될 나이에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머리를 깎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삭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카락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쨌든 길러가지고 이성 친구도 좀 만나고 밖에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학생 티 안 내보려고 좀 노력도 하고 이러한 시절이 고등학교 시절인데 속세와 단절하여 공부에 집중하겠노라는 그 어린 마음. 머리 깎는다 공부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마음만큼이나 이렇게 좀 다재한 각오로 했던 그런 시절이 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는 뜻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허리를 동이고 이 여기 보면 근신하다는 말은 영어로 self control 자제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뒤에 보면은 이제 14절에 보면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무엇에 본을 받았냐면 사욕에, 사리사욕,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살아가던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고 또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본 거룩의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시대가 그냥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에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마 그 대화제가 일어났었던 때였고 어, 그 대화제의 모든 책임을 원인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당시에 갖가지 방법과 핍박으로 죽이고 고문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 뺏길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게 뭐라고 이걸 붙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면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유혹들이 지금 베드로가 쓴 이 편지 베드로가 이 편지 쓸 때 그 시대가 바로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다른 사단의 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억지로의 어떤 그런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 되게 율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예,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행실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행실보다 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허리띠 촥 메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 옆에 눈에 보이지만 눈을 돌리지 않고 그쪽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집중하고 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칫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나면 마음이 허리띠를 풀면은 금방 제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내 허리띠가 마음의 허리띠가 느슨해졌는지 날마다 근신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천국 소망을 날마다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주의 말씀 붙들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노라. 오늘도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